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이고 한 해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한 믿음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게 되면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비슷해요.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그 끝을 보게 되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서부터 이 이단 세력이 득세하여서 계속해서 신앙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러면서 이 이단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데, 특히 언제 왕성해졌느냐라고 하면 이 일제 강점기 시대와 더불어서 또 6.25 전쟁 때, 이때 이단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이 포교하는 방법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등등, 이런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을 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단 세력이 포기하는 방법을 보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을 해도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욕구를 채워주면서 포교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나중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단의 진면모를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회가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한국 사회의 어려운 시기에 이단들이 많이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삶에 있어서나 신앙적으로 회의를 느끼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 세력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이단 세력들이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포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이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이단 세력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1992년도에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이 다미선교회에다 바치고 이 교회 안에서 휴거를 기다리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어르신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 종말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세력이 바로 이단인데, 이런 이단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하고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바를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예수님 시대까지는 한 번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BC 168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쳐내려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대로 이 거룩한 곳 성전 안에 제우스 우상 신을 모양을 한 신상을 세워 놓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후에 AD 66년에 로마가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를 로마 군인이 다 둘러싸고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통 수비를 하면서 4년 동안 공격을 하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인육을 먹는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게 다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실현이 돼서 AD 70년에 비로소 이 예루살렘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을 이 성전 위에다 꽂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거룩한 곳 성전에 멸명에 가증한 이런 깃발이 세워진 것을 보고는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이 예언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되느냐면 지금 어느 때 되느냐면 우리는 여러분 사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나요? 각각 개개인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근데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기를 나는 120살까지 살 거야. 나는 100세를 넘길 거야. 나는 80세를 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그때를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오늘 하루의 삶이 지금 생명이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종말은 언제 다가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심판을 받는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그 심판의 날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세력들이 근데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날과 그 시를 자기네 마음대로 정하여서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미선교에서는 1992년 12월 28일을 종말의 때로 정하고 사람들을 현혹했던 것이고,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1988년, 1999년, 2011년이 종말의 때라고 계속 변경하면서 또 앞으로 언제를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종말의 때를 정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 종교들이 이런 종말의 때를 계산을 하고 정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이제 몇 년 후면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쌓아놓은 모든 재산들을 다 바치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24시간 머물면서 살아가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져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서 기쁨으로 이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 살펴보면,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가 임하면, 마지막 때가 임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란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을 택하시죠. 바로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그들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역사인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택함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을 쌓는 곳이 다 산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산 위에 있는 성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리아산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22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백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 아브라함 가정에 허락하시죠. 근데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산이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 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사를 담은 그곳에다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그곳에다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이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생과 능력을 얻고 이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환난과 고난을 주면서 신앙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나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큰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연단시키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을 그렇게 어렵게만 여기지 않습니다. 잘 이겨내세요. 그러면서 믿음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늘날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밋밋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려도 한 번 빠져도 큰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지기만 하면 마음속에 불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오셨죠. 지금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한 번 빠진 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번 빠져도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성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 사단이 알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의 때가 임했던 이 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 결국 이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 그들 또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명심하고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주일 성도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위협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해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붕은 어떤 곳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그럼 이 말씀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장소가 어디 있었어요? 1층, 2층, 3층이 있었으면은 적어도 3층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으로 난 동문 창을 열고 그것을 향하여서 성전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적어도 이 지붕이 꼭대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이 높은 곳은 하나님과 어떤 곳이 물론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곳이죠.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어느 곳이나 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이 정말 어디까지 미칩니까? 하늘 밑상까지 닿을 정도로 높이 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라고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나쁘게 여기셔서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걸 무너뜨리지만 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늘 예수님은 한적한 것을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신앙의 인물들,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것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붕 위에 있는 자, 곧 지붕 기도하고 있는 자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의 때에 임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집안에 여러분들 무엇을 두십니까? 지금은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도 넣고 보석도 은행에다 맡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보석들이 돈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집안에다 숨겨놓습니다. 이불 속에 숨겨놓고 장롱 밑에다 숨겨놓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했어요. 환난의 때를 맞이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믿는 사람들도 무언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돈을 찾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그 환난을 면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때가 임하게 되면 그런 것을 찾으러 내려가지 말라. 오히려 기도하고 있었으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자가 이런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세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밭에 있는 자, 이 밭에 있는 자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업장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근데 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겉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겉옷이 없는 사람은 소위 소외되고 낮고 천하고 또 어려운 그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겉옷이 화려하고 멋진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라는 이 겉옷이 상징하는 그런 명예와 권력,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서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정말 예배드리는 걸 목숨과 같이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할 때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가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상징성을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멀리 걸어가서도 안 돼. 몇 보 이상 걸으면 이 안식일 율법을 어긴 자로 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집 안에서만 몇 보 이상 움직여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손을 씻고 그럴 때도 옷을 여기 팔꿈치 이상 걷으면 이것도 율법을 어긴 거가 되는 안식일법을 어긴 거가 돼요. 그래서 그 이상 걷지 않고
그 절반 정도만 걷어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세면을 하도록 그렇게 법을 규정해 놨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거죠. 너희가 정말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외적인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로 자꾸 규제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그로 인해서 이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그런 율법을 만든 바리새인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런 안식일이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과 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겨울은 이 추운 겨울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겨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겨울은 어떤 겨울이에요? 밋밋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심판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타협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이 신앙의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야 돼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정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열정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또 하늘의 상급을 쌓지 않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베풀어져 있어요. 그러나 상급은요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상급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쌓아가지 아니하고 이 겨울에 신앙의 겨울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당하냐면 아이된 사람하고 젖먹이 어린 아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를 낳다라고 하는 것은 잉태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해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장성하지 못하고 이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장성해서 자라나서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출산인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삶에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삶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 새롭게 태어난 삶,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젖먹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아기를 막 태어난 아기를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초신자를 이야기해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가 임해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내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24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세력들을 통해서 앞으로 며칠 날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주장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죠. 그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휴거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런 두려움들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잘못된 이단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과 드시는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도 모른다는데 뭘 그렇게 알려고 힘쓰세요. 그거 모른다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만 맡겨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고 그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종말의 때가 임한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오늘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충실하게 믿음의 삶을 가시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더 깊은 거죠. 인생 살아가시니까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이단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세상 언론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면서요. 내년에는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인가. 벌써 두려움과 걱정들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택하신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마지막 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